할렐루야. 우리 새학기 기도회에 오신 우리 유비크 청소년부 공동체와 꿈통랜드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학기 기도회의 말씀으로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뉴띵, 새로운 것들로 차고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뉴띵이라는 이 시즌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최근에 정말 이것은 말도 안 된다고 느낀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2m 거리의 이 사회적 거리를 뒀을 때, 또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해야 될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누군가의 면회를 가기 위해서 병원에 갔는데 면회가 금지되었을 때, 이런 세상의 혼란 가운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러한 경험들, 이전에 생각해 보면은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 하루 종일 실내든 실외든 이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는 이러한 상황들, 뭔가 악몽 같기도 하고 현실 같지 않으며 소설 같기도 한 비현실적인 이런 그림들, 교회에서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고, 학교 가운데서는 졸업식도 그저 비대면과 선물 정도로만 주고 꽃다발 정도만 받고 상장 정도만 주고받는 그저 그런 식으로 축소해서 진행돼야 되는 경우, 이런 격변의 시기일수록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거냐?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적합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바로 오늘 이 시편 23편의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누구나 다 한 번쯤은 들어봤던 말씀이에요. 죽어가는 사람들도 읊조리던 말씀이에요. 병원 어딘가에는 이 시편 23편 말씀이 액자로 해서 걸려져 있습니다. 교도소 같은 곳에서도 이 말씀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았던 말씀이에요. 수많은 언어로 번역이 되어 쓰고 그리고 가사로도 쓰이고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시편 23편과 어떤 인연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추억이 떠오르고 있나요? 다윗은 첫 구절부터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겐 이것이 친숙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친숙한 거예요. 시편 23편은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설명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바로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름은 뭔가 그 의미가 나는 있다, 나는 있게 한다라는 것을 합쳐진 의미가 이 이름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있어. 근데 뭐가 있어?
라는 이런 수식어가 붙을 수 없는 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한결같으신 분. 시편 102편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로다. 아멘.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하시되 창조되신 적은 없어요. 누군가에 의해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특성을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시편 90편 2절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여호와이다. 변치 않고 스스로 존재한다. 또 어떤 거에도 지배받지 않는다. 우리는 어떤 것에 지배받는 그런 존재라는 걸 절실히 느낍니다. 날씨에 따라 우리는 옷을 정해야 되고, 일정에 따라 약속을 정해야 되고, 학교 수업에 따라 학원도 정해야 되고, 팬데믹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기도 하고, 중력에 따라서 속도가 정해지고, 건강 상태에 따라서 체력도 달라지고, 밤에 늦게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못해서 하루가 훌쩍 지나가기도 하고, 우린 이런 것들을 약간 바꿀 수는 있어도 절대 벗어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신 여호와는 날씨를 확인하실 필요가 없어요. 날씨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중력을 가늠할 필요가 없어요. 중력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건강에도 영향받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함 중에 지극히 티끌 정도만큼만 하나님에 대해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이 정도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목자가 필요하지 않겠나요? 우리에게는 변치 않는 목자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새학기 선생님은 바뀌고 친한 친구들이랑도 같은 반 되지 못했지만 나 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지만, 그러면서 여전히 변함없으신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여호와시고 스스로 계시는 분이고 변치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가 필요해요. 새로운 곳에 적응하기 위해 변화를 우리는 받아들였습니다. 친구 관계도 변하고, 건강도 변하고, 학교도 변하고, 날씨도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길 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이끌 수 없습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을 이끌 수 없으니 그 무엇도 하나님을 끌어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코로나에 겁내지 않아요. 하나님은 폭풍 속에서도 주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강풍에 향해 잠잠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팬데믹이 하나님을 곤란하게 만들지 못해요. 무덤도 하나님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이 존재하기 전부터 계셨고 앞으로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며 어느 그 무엇한테도 통제받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폭풍 속에 안전한 곳에 대피할 수 있지만 폭풍을 잠재울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위해 손을 잡아줄 수 있지만 죽음을 이기신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공부라는 현실 속에서 열심히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즐길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는 게 뭔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존재 의미를 밝혀줄 여호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베스트 원, 최고가 돼야 돼 라고 하지만 우리는 유일한 한 사람, 온리 원으로 인정해주는 그 여호와가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그분의 양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양은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요. 양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양은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재주를 부릴 줄 몰라요. 양은 동물 쇼를 못합니다. 발톱도 없어요. 물지도 못해요. 그리고 엄청 더럽습니다. 그래서 스포츠팀으로서 이 양은 마스코트로 사용하지 않아요. 많은 스포츠팀이 곰, 사자, 호랑이, 독수리, 강한 동물로 마스코트를 쓰지만 이 유독 양으로는 마스코트를 쓰지 않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몸을 씻으려 어떻게든 하려고 하지만 이 양은 씻으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왜 양과 목자로 이렇게 비유를 했나? 다윗이 좀 더 나은 비유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타고난 예배자였어요. 시인이었고 왕이었고 골리앗을 무너뜨렸고 사울보다 뛰어났던 그가 왜 굳이 양으로 비유했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지 않나요? 여호와는 나의 총사령관이니 나는 그의 군사다. 여호와는 나의 영감이니 나는 그를 노래하는 가수가 된다. 우리는 합창단이다. 좀 이게 더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왕이니 나는 그의 대사이다. 여러분 대사가 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집중하게 돼 있어요. 가수가 노래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들으려고 합니다. 군대가 길을 가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와 환호를 질러요. 그런데 양이 지나가면 아무도 양에게 집중하지 않아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요. 그런데 양이 무언가 할 때, 무언가 양이 움직이려고 할 때 오로지 이 양에게만 집중하고 관심 갖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목자예요. 바로 이 점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포인트로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요. 죄로 인해 더럽혀졌고 지혜롭지 못하고 사단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 유독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 분이 있다며 바로 우리의 여호와. 새 학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더라도, 나의 지혜가 뛰어나지 못해도, 비전이 없고 소망이 없는 상황이며 혼자라고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여호와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셔서 뉴띵,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우리의 삶에 펼쳐 주실 것이며 그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유비크 청소년 공동체와 꿈통랜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는 양 같아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죄로 얼룩이고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가 우리가 무언가 제스처를 취할 때 하늘에선 긴장감을 갖고 우리에게 집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학기 기도회를 드리는 이 시점 가운데 미리 우리가 지정된 그 반에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